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 시온산에서 계시고, 그리고 14만 4천이라고 하는 입맞은 자,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입술에 거짓이 없었으며 예수님이 인도하면 어디든지 따라갔던 자들이 함께 천사들과 함께 웅장하게 찬양과 경배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이어서 첫 번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외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사는 큰 성 바벨론, 이 세상은 반드시 불로 심판한다고 하는 말씀을 외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볼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전체적으로 세 번째 천사가 짐승과 그 말하는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와 같은 그 짐승이 주는 표, 이마나 오른손에 받게 되면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우리의 구원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곡을 추수하는 모습과 또 다른 천사에 의해서 마지막 심판의 포도즙 틀이 짜지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거짓 복음을 가진 자들, 바로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그 짐승을 위하여 만든 말하는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자꾸 합니다. 그래서 경배를 시키죠. 그래서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10절을 읽을까요?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전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우상에게 경배하고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리고 사단이 주는 표를 받게 되면, 즉 세속의 모든 가치를 수용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걸 받게 되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런데 말씀해 보면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다. 포도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포도주에 아무것도 섞지 않았다. 그런 말이죠. 물을 타지 않았다. 고대에는 이게 너무 진하면 물을 좀씩 타서 마시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물을 타지 않았다. 묽게 하지도 않았다. 그것을 그냥 온액 그대로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인즉 섞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그냥 뭐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만 완전하게 있다는 거예요. 진노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섞이지 않았다. 긍휼함도 없고 다른 어떤 틈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진노만 있을 뿐이다. 그런 뜻입니다. 완전한 진노만 임한다.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고난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바산니조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산니조. 이 말은 견딜 수 없는, 끝이 없는 고통, 그런 뜻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아니 믿기 전이나 또 믿지 않는 분들이나 이단들 가운데는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호와 증인도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안식교도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과연 지옥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이 성경들을 참 많이 봐서 참 감사해요. 저는 지금 열왕기상 다 맞춰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해서 하는 것들을요 계속 하고 있어요. 앞으로 빨리 마치려고, 마치고 나면 또 계속 읽기만 해도 되거든요. 여러분 보시니까 어떠세요? 구약 상황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그날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계속 그날 심판이 있잖아요. 열왕기상만 봐도 2장에 다윗이 세상을 떠나면서 솔로몬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아, 시므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몇 사람을 지목하면서 그들 절대로 편안하게 백발로 죽지 못하게 하고 백발의 피를 반드시 묻혀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죠? 죽이다, 살아있을 때 몰라라는 거죠? 죽여야 된다. 뭐 그런 말들을 다 해요. 이건 누가 지금 하시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하시는 이야기잖아요. 지옥이 있습니다. 오늘 또 어떤 목사님하고 잠깐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점심 식사하시자고 해서 식사하면서 잠깐 대화할 일이 있는데 서로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도 아니다. 그분은 오직 신이시다. 아멘. 그분의 모든 하는 일을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다. 지옥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섞여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바산이조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서는 동사로 썼는데 명사로 같은 단어죠.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지옥에 간 부자가 당한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지옥에 간 부자가 고통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아픔도 고난도 끝만 있다면,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끝만 있다면, 정말 견뎌서 끝만 난다면 소망이 있죠. 고통스러울 때야 정말 견딜 수 없겠으나 그 끝만 있다면,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가 되든 끝만 있다면, 그런데 끝이 없습니다. 아픔도 고난도 잠시 조금씩이라도 중간 휴직기처럼 좀 쉴 수만 있다면 그것도 없습니다. 지옥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아멘. 어린 양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면 영원히 고통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서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전심으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죄악 세상에서 낙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던 교회 밖에 있던 아직도 죄악 세상에서 낙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로 하시는 이 경고에 별로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별로 듣고 싶지 않거든요.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날이 옵니다. 아멘. 정말 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래서 먼저 믿는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주변의 영혼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곳이 있으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런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네, 이렇게 지옥에 간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불과 유황의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온다는 거예요. 꺼지지 않고 계속 올라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단 한 번도 꺼지지 않는데요. 그 불이 시들시들해지지도 않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영원토록 쉬지 못합니다.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요즘은 좀 덜하죠. 그런데 옛날에는 그 무자비하게 이렇게 고문하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경찰이나 검사들이 이 사람이 죄인이든 죄인이 아니든 일단은 구속을 했다면 이 사람을 통해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고문을 실제로 했고요. 심하게 했습니다. 고문을. 그래서 고문해서 죽이고 막 그런 일들도 있었고 역사 속에서 그런데요. 여러 가지 고문 가운데 잠을 재우지 않는 고문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 합니다. 영화에 나오는 게 실제로 존재한답니다. 그게 요즘엔 잘 모르지만 과거에 그랬다는 거죠. 좁은 사각 공간에 다른 물건 없이 의자나 이렇게 책상만 하나만 딱 놔두고 이런 우리가 보통 가정에서 쓰는 불이나 이런 불에 조그마한 공간 안에 사각 공간 이런 불에 10배, 20배 더 밝게 하면 되거든요. 아시죠? 밝게 하는 거. 그 경기장, 야간 경기장에 있는 불을 멀리서 봐서 그렇지 가까이 가면 그 빛이 어때요? 엄청나거든요. 그와 같이 환하게 막 헌해서 그냥 눈을 감고 있는데도 그대로 환하게 완전히 그냥 그 빛으로 이렇게 해버린대요. 그 공간을. 그렇게 하고 하루 이틀 3일 잠을 일단 자지 못하게 계속해서 잠을 잘 수 없도록 할 수가 있대요. 그렇게. 그러면 사람이 정신을 놓아버린 정신줄을요. 그러다가 미쳐서 죽을 것 같대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진짜 죄를 지은 사람은 고백을 하겠지만 죄가 없어요, 이 사람.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거짓 자백을 막 해버린대요. 쓰고 부른 대로 사인해버리고. 차라리 여기서 이러고 있느니 거짓 자백하고 교도소 가서 사는 게 낫다. 이렇게 돼버린대요. 무시무시하다고 하더라고요. 받아보지 않았지만. 여러분, 지옥은 영원히 쉼이 없습니다. 아멘. 쉬질 못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렇게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갈 다 운명했던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신 예수님, 정말 고맙습니까? 고마워요? 그 표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상상도 못합니다. 아멘.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정말 믿음의 사람은 그 고맙다는 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너무 고맙죠. 그분이 말씀하시면 아멘 합니다. 아멘. 그분이 말씀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름받고 첫사랑을 가지고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다가 비틀거릴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수년이 걸 수도 있고 수십 년이 걸 수도 있고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요. 아멘. 믿음의 폼만 다 가지고 있지 실제로는 그렇지 못할 경우가 얼마든지 있어요, 없어요? 중간중간 한 번씩 은혜 받은 것 빼놓고는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버림당한다면 끔찍한 지옥에 가겠지만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 심령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시면 정말 주님이 전부 됩니다. 여러분의 종인, 여러분의 목회자인 저는 요즘에 꽤나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고요. 근데 주님이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있고, 짜투리 시간만 나면 말씀 보고 있고, 그리고 사소한 것도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아멘. 주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그렇게 결정하고 걸어가는데 참 기쁘고 감사해요. 아멘. 저녁에 잠들 때도 예수님만 딱 생각하고 잠들고 눈 뜨면 예수님 생각하고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 고맙죠? 아멘. 너무 감사하죠. 그분이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지옥은 쉼이 없습니다. 쉬지 못합니다.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이렇게 심판 두 가지, 바벨론 심판과 그 다음에 주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지옥불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면서 이어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인즉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아멘. 우상 숭배하고 사고 팔기 위해서 휩쓸리고 그래서 세상 쾌락을 쫓아가고 변질된 복음을 따라가고 수많은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대요. 무엇으로? 인내로. 계시록 13장 1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서로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막 죽이고 핍박하고 세상의 모든 것으로 미혹할 때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죽음으로 아멘 믿음을 지켰다는 거, 이게 인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다가 순교 직전의 상황이 우리에게 실제인 거예요. 지금요.
순교 직전의 상황을 우리가 실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수치스러운 것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수치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겠어요? 지금 순교 직전인데 수치스럽다 생각 자체도 그냥 사칠 거예요. 그만큼 비장한 마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뭐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죽인다고 어떤 수치스럽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수치가 우리에게 와 닿겠어요? 그렇게 치열한 상황에서 오직 믿음으로 순교하는 거죠. 이때는 참과 거짓이 분명히 드러나고요. 진짜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아멘. 수치스럽다. 피해야 되겠다. 저 믿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으나 참으로 믿음의 사람은 칼로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절대로 그 믿음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긴박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데 오늘 말이에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2024년 지금 현재 3월 13일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무엇으로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로 인내해야 하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정말 주님이 전부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그런 순교의 어떤 실제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칼로 목베임을 당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순교적 자세로 믿음을 지켜야 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정말 그렇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어떤 핍박이나 어떤 미혹도 다 이겨내고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정말 끝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히 타는 불목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피하거나 하나님의 계명을 피하거나 진짜 믿음을 피하거나 변명하거나 그렇게 하기보다는 정말 진실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뚜렷하게 드러나거든요. 짐승과 그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고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이름표를 받는 것이 무엇일까 그럼? 자, 이걸 역사적으로 고증하고 2000년 전으로 고증하고 수많은 말을 하고 적그리스도 말로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책 읽어보면 여러 말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적어도 제가 아마 4번째 강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강의할 때는 수년 전이죠.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그때 강의할 때는 학자들이 하는 말, 주석을 본다든지 강해서를 보면서 하는 말을 앵무새처럼 쳐도 어느 부분은 막 인용해서 설교할 때가 있었죠. 두 번째는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자료가 컴퓨터 안에 다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면은요. 근데 오늘은 이번 주는 이 수요일 날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냥 성경만 봤습니다.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내용은 어렴풋이 내 머릿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들이. 언어 해석 분석도 다 있어요. 책을 수권을 읽었단 말이에요. 계시록에 관계된 명세라고는 책들을. 그래서 계속 성경만 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선배들이 한 것을 우리가 참고하고 도움 얼마든지 받을 수 있겠으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보고 번역서를 다 읽고 또 보고 이걸 성경 보고 계속 보면서 분명히 주님이 하실 말씀이 있을 거라는 걸 내가 정말 깨닫고 싶은 거예요. 우상에 경배하는 것은 무엇이며 말하는 짐승은 무엇이며 뭐 이런 말씀들 있잖아요. 도대체 표를 받는다는 건 무엇일까? 수많은 고증들의 역사가들의 글들이 다 있습니다. 다 해봤고요. 근데 오늘은 계속 묵상했어요. 그걸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 씨름하는 거예요. 몇 시간째 그냥 설교 준비하는 게 아니라 성경만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음음력을 통해서 계시록 전부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이 말씀을 주실 때 요한에게 쓰게 했을 때 오늘 어쩌면 나에게 꼭 뭘만 봐야만 되겠습니까? 나에게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씨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설교자가 언제나. 그래서 씨름했더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짐승과 그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고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이름표를 받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인내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대충 설렁설렁하고 아니면 지키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대충 변질하고 설렁설렁하고 복음에 무지 뭐가 나다든지 하고 그런 척하면서 진실로가 아닐 때 이것이 곧 무엇이에요?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을 경배하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주님 주신 은혜를 나누는 이 말씀 말고 수많은 책들 가운데요. 666에 대한 표에 대한 많은 글들이 있습니다. 읽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해본 적도 있고요. 근데 그걸 그대로 다 머리에 넣고 염두에 두고 그리고 전에 했던 설교문을 그대로 다 봤습니다. 제가 14장을 설교하려면은 그 3번, 4번 설교했던 걸 이쪽으로 다 받아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싹 읽습니다. 그거를. 그리고 새롭게 이걸 보면 준비를 제가 해요. 그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은혜가 지금 또 있을 테니까. 아멘.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데 짐승과 그리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 건 무엇인가? 무슨 말을 666은 무슨 말을 할지라도 결국은 인내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지키지 않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정말 믿음이 아닌 거. 그 성경에서 성경에 있는데 그거 그러면 왜 이제 발견했냐? 그냥 이제 보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셔야 보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봐도 주님 말씀하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호와 경외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에게 실제돼야 되고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져야 되고 나에게 말씀하시기까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어떤 말씀도.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제가 66권 성경 가운데 제일 많이 읽은 성경이 뭘까요? 아가서입니다. 1장부터 8장까지. 많이 할 때는 하루에 80번 들은 적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8번 들은 적도 있습니다. 8번. 읽고 하루에 아가서를 그리고 두 번째가 계시록입니다. 몇백 번 들었는지 몰라요. 아가서는요. 제가.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설교하면 이번에 이제 또 해야 되잖아요. 이번에 설교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묵상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설교들 머리에 있습니다. 또 그 자료도 또 해놓은 걸 다 제가 복사해가지고 내가 설교 작성하는 곳으로 다 옮깁니다. 한번 내가 쫙 읽습니다. 그거를요. 내가 했던 설교들을. 더 볼 자료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렇다고 내가 아가서 세상에 나온 자료를 다 가서 사볼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놓고 계속 또 묵상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야 되니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실 테니까 나에게. 그렇게 계시록도 준비했다는 거예요. 토도 안 틀리게 외우고 싶었는데 계시록을 그렇게는 제가 못 외워요. 그러나 1장부터 22장까지 전체 내용 다 제가 1장 2장 어떤 내용인데 그건 다 해요. 한 절, 한 그 단어도 틀리지 않게 외우진 제가 못했어요. 다 외워요, 대신. 그렇게. 그럼 딱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게 뭘까? 형상으로만 따지려고 하고, 표적으로만 따지려고 하고, 정말 이렇게 무슨 펴받듯이, 이렇게 딱 그렇게만 따지려고 하는데, 복음을 실제로 믿지 않으면, 정말 주님을 그렇게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정말 실제가 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결하게 인내하는 그런 믿음으로 전제적으로 가지 않으면 그게 곧 무엇이다? 66의 짐승의 표더라. 그럼 나 어떡하지? 그래도 우리는 구원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 19장 같이. 근데 전제가 바뀌었을 때 정말 주님을 따라서 구원받는 것이지 완전한 말을 성경은 한 적이 없어요. 아멘. 우리 아가서 봤죠? 완전한 자에 그랬잖아요. 누구에게? 술람미 여인에게.
완전한 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완전한 자가 내가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 실제라는 거예요. 존재가 정말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가 매일 엎어지고 자빠지고 과정 속에 있을 수 있으나 믿음으로 깨어나면 정말 주님밖에 없어요. 그 전부 돼요. 내려놓게 돼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행위 구원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행위가 나와요. 우리 행위 구원 아니잖아요. 믿음이죠. 그런데 혼동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께 붙들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경험할 때 은혜입니다. 그때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내 편에서 무엇이 나온 건 있죠. 분명한 것은 도전하고 결단하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 딱 하면 누가 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짐승표가 그런 것입니다. 그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이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주제들이. 굉장히 많은 주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인내라고 하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마 전부일 만큼 그런 중요한 주제가 인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도 인내를 말하고 야고보서도 인내를 말하고 하면 계시록에서 끊임없이 인내를 말합니다. 노마세에서도 인내란 것은 수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걸 다 결국 극복하고 마지막 그리스도 인격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끝까지 지켜낸 것을 인내라고 하는데, 덕목 가운데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서 강조하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진 성도는 끝까지 믿음을 지지 않고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데 이것을 인내라고 하거든요. 계시록에서는 죽어도 인내했다고 하잖아요.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인내하다가 죽으면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도의 인내는 믿음을 견디는 가장 분명한, 성도들이 인내하는 것은 믿음을 견디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인내합니다. 인내를. 아멘. 그 끝까지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게 인내예요. 끝까지 가는 것이니까. 중단하지 않고. 성도에게 환난이 있을 수 있는 것, 지금 이 말씀은 환난이 성도에게 실제로 임하잖아요. 그렇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환난이 있던 거예요. 세상의 권세를 잡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그것을 또 타협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의 핍박들이 있거든요.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순교하기까지도 자기 신앙 고백을 끝까지 유지합니다. 아멘. 인내합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세 번째 천사가 마지막 불못 유황불의 쉼이 없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난 후에 성도들의 인내를 말씀하고요. 또 들으니까 음성이 나서요.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누가 여기서 또 확신시키시죠?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성도들의 이 세상에서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자, 지옥에 간 자들 쉬었어요? 못 쉬었어요? 못 쉬었어요. 그러니까 쉰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이란 말입니다. 영원한 안식. 이 세상에서는 잠시 누리지만 영원한 안식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누리지만 영원히 천국에서는 완전히 쉼을 누리게 됩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 복이 있다. 즉 믿는 자, 마지막 순교한 자를 말하죠. 요한계시록 7복을 그냥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도 복복하니까요. 요한계시록의 7가지 복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쭉 들으십시오.
첫 번째 복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성경을 읽고 그 성경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듣고 해석을 듣고 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복이 오늘 복인데 14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세 번째 복이 16장 15절입니다. 마지막 대접장이 쏟아질 때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라오디아 교회가 가진 것 많고 다 믿음의 법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었지만 그러나 너희들 벌거벗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같이 그렇게 신앙으로 영적으로 실제로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네 번째 복은 19장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천국에서 참여하는 자가 당연히 복이 있죠. 다섯 번째 복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 지옥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복이 있다. 여섯 번째입니다. 22장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복입니다. 22장 14절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아멘. 회개하는 자 정말 회개하고 정말 전심으로 돌이켜서 예수로 전부된 자. 아멘. 그가 복이 있다 마지막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옥에 가는 것은 수많은 말을 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회개란 전심으로 돌이키는 것을 말해요. 존재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기 성전에 보게 되면 성경에 보게 되면 성전에 들어가려면 제사장들도 정결의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두멍에서 뭘 하죠? 손을 씻는 의식도 다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죄를 큰 죄도 있고 적은 죄도 있는데 하루에 지은 죄라도 그날 부정한 것을 씻으려면 또 정결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씻음의 정결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에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제사상에서 나오는 것을 먹을 수도 있고 또 화목제물을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과 같이 회개한 자. 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런 말이죠. 과거도 지금부터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행복하다. 정말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은 자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말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은 자가 행복하다는 거죠. 제가 로마서 14장 7절 9절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럼 우리가 사나 죽으나 지옥 오시로다. 이것을 위하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 이 말씀 좋아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 중에 누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 누가 자신을 위하여 살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살지도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죽기도 아니하더라. 이를 위해서 이렇게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대요. 아멘입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요? 주를 위해서 살았고 주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는 오늘 말씀해 봤더니 목숨을 걸어야만 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굳센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천국에 갈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믿음의 농도가 전체적으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성도인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게으를 수 없습니다. 육신이 약한가요?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중심에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면 벌떡 일어납니다. 무엇으로 핑계대지도 않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왜 핑계를 댑니까? 단순한 그러나 귀한 일인데 어찌 이 모습을 우리 주님이 안 보고 계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오늘 수요예배드린 이 장소를 주님이 어떻게 안 보고 계시겠어요? 아멘.
노를 지으시니까 왜 안 보시겠어요? 길을 지으시니까 왜 안 들으시겠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예배에 생명을 걸면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주님이 더 보게 하실 수도 있고요. 더 많은 걸 알게 하시기도 하고 더 비문한 걸 깨닫게도 하시고요. 환상도 주께서 주실 수도 있고 주님이 더 주시니 뭐 주님이 하시지만 사모하는데 주님은 성경에 말했잖아요. 나를 사모하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아멘. 나를 자르면 간절히 나도 만나주겠다고 하셨으니까 전심일 때 진심일 때 주시는 은혜가 다릅니다. 아멘입니까?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핑계를 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비하는 일에 있어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전적으로 게으를 수 있겠으며 세상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 땅에서 수고했던 그리고 핍박 가운데 수고했던 마지막까지 인내했던 순교했던 그들을 주님이 쉬게 하겠다. 지옥에 간 자들은 영원히 쉬지 못하지만 천국에 간 성도들은 영원히 쉬는데 이것을 성경은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안식에 대한 설교를 한 번 했습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안식하셨느냐부터 시작해서 주일 개념까지 아멘.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에서 말하는 안식까지 히브리서 3장 18절부터 4장 3절까지는 안식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식에 가야 되는데 부름받고 나한테 가야 되는데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님을 섬기지 않아서 결국 그들 가지 못했더라. 너희들은 지금 간다고 지금 하고 있고 간다고 믿음으로 아무리 하고 있을지라도 너희들도 조심해야 된다. 아멘. 그게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영원히 안식이 있으나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쉼이 없습니다. 쉼이 없어요. 여러분 피곤해서 무슨 일을 하다가 견디기가 어려운데 그게 오늘 하루를 꼬박 셌어. 하루를 사람 따라 다릅니다. 그 사람의 신체 기능 따라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며칠 더 버티고 어떤 사람은 며칠 더 못 버티고 하는데 여러분 5일, 10일, 20일 되는데 잠도 잘 못 잤는데 쉬지 못하고 계속 그 일을 해야 된다면 견뎌내겠어요? 그게 쉴 수가 없어요. 지옥은요. 근데 천국은 영원한 안식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두신 약속하신 은혜들 실제로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날 그런 일들은요. 세상하고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 실제일 때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더라. 예,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게 행함, 이 말이 에르곤이라고는 헬라어인데요. 주님을 섬긴 일을 말합니다. 주님을 섬긴 일. 여러분, 이 땅에서 부지런히 주님을 섬긴 일이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따라다닌대요. 성경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한 것에 대하여 하늘에서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긴 그 일을 계속 따라다닌대요. 아멘. 지금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말씀이.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노려요. 수고를 그치고 하나님의 주신 복락을 누리는 건데 그것이 곧 무엇인가?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고 돼 있어요. 믿음이죠. 믿음으로 행한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오해하면 사형리로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입으로 시인해라, 입으로 시인해라. 그런 농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곧 무엇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따랐다는 거예요. 그것이 같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그를 안식하게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찌 성도들의 믿음과 주님을 섬기는 행실들을 주님이 기억하지 않겠어요? 아멘. 오늘 표현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게 했던 그것이 그를 쉬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왜 돈을 벌려고 하고 그렇게 출세를 하려고 합니까? 지금도 누리지만은 노후에 조금 변해볼까 하는 것들을 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아멘. 영원히. 세상에서 준비한 것이 믿음으로 영원히 누리게 된다. 그런 말을 하신 거예요. 아멘.
14절 말씀을 읽는데요. 14절부터 20절까지는 마지막 심판을 말씀하면서 곡식을 거두는 것으로 포도주를 짜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오늘 표현이. 자, 14절 봅니다. 시작. 흰 구름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소리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자, 흰 구름, 주님의 영광의 권능을 뜻하는 것이고요. 주님이 올라가실 때도 어떻게 하셨죠? 구름 타고 올라가셨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도 시내산에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여기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셨잖아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헬라어로 말한다면 당시 왕들이 쓰던 왕관을 갖다가 여러 가지로 표현하면 디아데마 이런 말을 씁니다. 근데 지금 오늘은 예수님이 그걸 쓰고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쓰고 있는 게 여러 모습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쓰고 있는 모습은 스테파노스로 나와서 스테파노스. 우리 고린도전서에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자들이 면류관을 밖에서 뛴다고 할 때가 스테파노스거든요. 주님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뭐죠? 주님이 모든 온수마귀를 다 어떻게 하고 물리쳐버리고 모든 걸 다 하고 성도들과 함께 지금 뭐 하신 분이에요? 승리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테파노스의 관은 누가 쓰는 거죠? 예수님이 쓰고 계시는데 누가 쓸 거예요? 성도들이 쓸 거잖아요. 네. 예리한 낫을 하나님이 가지고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 추수 때 알곡골 모아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증은 모아 불에 태우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심판주의 모습을 말합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네, 이제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예수님께 말을 큰 음성으로 다 곡식 익었습니다. 거두십시오. 마지막 추수입니다. 예, 곡식이 누구예요? 성도들이잖아요. 아멘. 알곡 성도들을 말합니다. 구호만이 아니라 실제로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이 성도들을 모아서 곡간에 드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16절입니다. 네, 성도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 아멘. 예수님은 단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다 완전하게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성도들을 구원하는 모습입니다. 17,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전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이제는 심판을 하기 위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예, 그런데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에게 소리를 하잖아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뭐죠? 불심판을 말하는 거잖아요. 심판을 말하는 천사예요. 낫을 휘둘러라. 그래, 포도가 익었다. 이 말은 여기서 말하는 포도는 이제 보시면 알지만 악입니다. 악. 세상에 악이 관영했다. 노아 때와 같이. 그러니까 이제는 심판이다. 그런 말이죠. 19절입니다.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들에 던짐에 천사가 낫을 땅에 들러 땅의 포도를 거두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 포도를 짜는 틀을 여기는 이제 진노의 포도주 틀로 했죠. 예. 포도주, 피를 말하는 거죠. 불신자들이 받을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한 사단과 그의 종들을 따르는 복음의 무시, 무관한 자들이 짓밟힌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렇게 심판을 그렇게 당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20절 읽을까요? 시작. 그 틀이 밝으니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터졌더라. 성 밖에서, 당연히 거룩한 성 밖이죠. 요한계시록 20장에서도 그들은 어디에 있으라? 성 밖에 있으리라.
어떤 분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걸 이렇게 읽어보면 성경에는 성박이란 말도 있고, 그렇죠? 12문을 통해서 거룩한 천국에 들어갔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말들이 있잖아요. 오늘로 안에가 나고니스라는 말씀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를 하나하나 단어를 다 따져가지고 진짜 성박이 있대요. 진짜 따로 낙원 있고 진짜 따로 천국 있고 막 그렇게 구별을 해요. 그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전부로 봐야지. 그럼 성 밖에 사람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지옥도 아니고 성 밖 따로 있네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은 책을 쓰면서 성 밖 따로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있고 막 그래요. 근데 너무 재밌죠, 그렇게 해석하면. 여기서 말한 성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은 곧 어디를 말해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되지. 거기서 성 밖이라고 했으니까 성 밖이라고 했지 어디 지옥이라고 했냐 이렇게 또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멘. 오늘 이제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듣다가 들으니까 다 일리 있죠. 뭐 복음 만난 같은 분이었으니까 같이 복음 같이 달려가는 분이니까 그래 다 동의가 됩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엔 맞는 말 몇 개 가져오면 맞지만 또 거기에 또 같은 말을 또 다르게 하는 말씀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성경은 끊임없이 또 뭐라고 해요? 우리에게 실제에서 믿으라고 하잖아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기도도 힘써서 하래요? 그냥 저절로 주신대요? 주님이 저절로 주시겠죠. 그런 은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또 우리가 또 힘써야 돼. 힘쓰여서 또 받을 거 있어요, 없어요? 다 같이 그렇게 봐야 되는 거야, 성경은. 은혜다 그렇게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뜻이죠. 아멘입니까? 66권 전부가 있는 것이지 66권을 몇 구절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하면은 맞는데 말은. 성경에 그게 있으면 맞는데 전체를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사실은 구원은 오묘막측해요. 단답으로 딱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 보입니까? 그냥 믿음으로 받죠. 그래 복음을 정말 만난 분들하고 같이 대하면 통하는 게 있죠. 그와 같이 구원도 그래요. 구원을 단답적으로 이랬으니까 믿는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성경 전부를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받은 자는 알아요. 두 가지예요. 정말 아는 자가 있고 하나는 착각하는 자가 있고. 착각이 큰일 나는 일이에요. 근데 자신이 내가 받았는지 안 받는지 그렇게 희미하게 줄 구원 같으면 그런 구원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받았다면 어떻다고요? 성령께서 확실하게 하시는 일이지 그렇게 흐리게 하실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주님과 연합되어 있고 실수하고 엎어지고 자빠짐이 있다고요. 우리 과정 속에 인생 과정 속에. 그런데 정말로 주 앞에 섰을 땐 정말 주님이 어때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하시는 일을 나도 알게 하신다. 성밖은 내가 그 책을 보니까 성밖을 따로 있다고 이렇게 하는 분이 계셔서 이야기를 잠깐 해본 거고요. 어쨌든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잖아요.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짰던 이게 피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은 또 성 밖에서 그 틀을 밟히니 틀에서 뭐가 나더라? 뭘 밟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심판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포도주 밟는 걸 못 봤지만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포도즙을 이렇게 틀에다 밟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원도 포도주를 하는데 몰래 숨어 있어서 타당마당 뭐 숨어 있고 막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성경 읽어보면 사사기에 포도주 틀에서 밟았더니 이 피가 320kg, 여기서 스타디오는 그냥 계산하면 320kg 정도 돼요. 이게 계산해 보면 300에서 320kg 정도 되거든요. 이 단어로 계산하면 그렇다는 거죠. 320kg 떨어진 말굴레까지 피가 퍼졌다 그런 뜻입니다. 말굴레는 말의 입에다가 이렇게 물려서 머리에 씌운 거를 말굴레라고 하니까 말이 보통 서 있으면 1m 이상 되지 않나요? 그만큼이면 말에 따라 다르죠. 어때 1m 좀 더 되겠네요. 그만큼
이렇게 쌓였다. 그런데 320kg인데요. 320kg 피가 이렇게 흘렀으니까 옆에는 안 흘러갔을까요? 옆으로는 흘러갔어요? 안 흘러갔겠어요? 말굴레까지 찼는데 피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가서 지형을 보시면 알지만 끝에서 끝이에요. 이스라엘 중에서 끝에서 끝이라는 말은 세상 뭐라는 거죠? 끝에서 끝이다 그런 뜻이에요. 피가 죽은 시체의 피가 흘려서 찌어버렸으니까 거기서 나온 피가 이 세상 전부를 덮었다 그런 의미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당연히 그런 말이에요. 그런 심판이 있다. 복음을 전하는 전사, 바벨론 심판을 전하는 전사, 우상을 숭배하고 경배하는 자들이 받을 지옥불에 대한 것을 선포하는 전사,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정말 뭘 하시더라? 우리를 구원하시더라. 아멘. 성도를.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있더라. 이 말씀은 계시록 14장 우리가 본 이 말씀은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런 영역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고 사도들과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끊임없이 했던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말이 아닙니다. 아멘. 영구한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됐던 말씀인데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자가 끝까지 그 성령의 붙들림에 대해서 확신을 하면서 인내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알곡을 추수하실 때 알곡 창고에 영원히 들어가 안식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또 주시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런데 아직도 길을 닫고 있던 거나 안 그러면 세상 세속가치를 쫓거나 밖에 있던 교회 안에 밖에 있던 상관없이 전혀 무관심한 사람들이 안타까울 뿐인 거죠. 그날이 옵니다. 아멘.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인내해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되도다. 아멘. 너희가 참으로 쉼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생명돼서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